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개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곳에 세워진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그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자들을 또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1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들여서 2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게 합니다. 이 요시야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울부짖고 회개함으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요. 그것을 자기만이 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그 회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종교 개혁을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요시야의 의지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땅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사실 언약이라는 것을 좀 더 요즘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갑과 을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과 을의 관계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의 아버지와 또 자녀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양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었던 우리를 사실은 뿌리에서 잘려나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아니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람들을 들으셔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이제 요시야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자. 네 언약을 세우는데요. 어떤 자세로 세워야 되냐 봤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언약에 사인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언약 맺은 자의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땅히 구할 것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요시야의 그런 개혁이 유다에만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개혁의 모습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북왕국, 이미 멸망해서 그런 아수르의 그 다스림 안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 그런 개혁을 개혁을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아세라나 바알이나 이럴 성실을 위해서 만든 그릇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런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졌던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북왕국과 남왕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시야가 이렇게 대단한 개혁을 감행했지만 이제 세 세대 후에는 결국 남왕국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송합니다. 남왕국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다시 무너뜨려야 할 산당들, 옛 습관들,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냥 생각하고 다 이렇게 사는데라고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내일 주보 칼럼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 그래서 그분들을 좀 소개하고 짧게 제 생각을 얻는데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실 1800년대 막 들어오시잖아요. 1900년대 초기 그 삶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갓 쓰고 머리 틀어 올리고 한복 입고 또 청국장 이렇게 먹으면서 드시면서 사역을 했던, 내가 더 이상 미국 사람으로 캐나다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사신 거잖아요. 오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좀 살다 온 사람이나 아니면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런 경험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인데요. 그 200여 년, 뭐 300여 년이 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그 초가집과 그리고 절과 그런 유교 사상으로 찌들었던 나라에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한때는 저희 나라의 한 20%가 교회를 다닌다. 물론 뭐 카톨릭 이런 거 다 합해서지만 그런 수치를 기록했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자신이 미국인이고 뭐 자신이 문명을 갖고 있고 자신들은 뭐 차를 타봤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조선 사람으로 살아주셨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요 상당히 철저하게 개혁을 합니다. 산당들을 보시고요.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 안 구석구석에 이미 침투해 온 그런 우상 숭배의 잔재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립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했지만 이 개혁이 오래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키고 내가 언약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단지 겉모습으로 지났는데 아무리 구석구석 모든 잔재를 도려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개혁들이 오래가지 않는 한 세대를 지나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그런 기독교 역사 몇백 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을 바라봐도 사실 오래가지 않잖아요. 뭐 100년, 200년 하면 오래됐다, 300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점점 이런 그 믿음의 추들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다른 대륙과 다른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했는데 그런 모습들, 징조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겉만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성령께서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 얼마나 대단하게 정결하게 그런 개혁을 감당하는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부터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릇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다 폐하고요. 그것을 기도론 밭,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공동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는 곳에 다 불태워버리고 이것들을 죽은 것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런 것들을 갈아서 막 산당들에게 뿌리고 거기를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하게 불사르고 폐허로 만드는 그런 요시아의 노력을 보게 되고요. 5절에도 보시면 이 산당들이 얼마나 이 가까운 데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주변에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읽었는데요. 그 8절에 보시면 성문, 예루살렘 성문 근처까지 산당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산당이란 존재가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드니까 나는 몇 킬로 떨어져 있고 며칠을 가려면 며칠을 이렇게 밤을 새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여기서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산당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문 앞까지 왔었고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릇이나 그런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까지 들어와 있었고, 요시아가 그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까지도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산당들에서 분향하던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이나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다 폐하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사장이 오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오후에는 바알에게 제사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침에는 하나님께 제사드렸고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다시 바알과 아세다락과 밀곰과 몰렉인데요. 밀곰은 거기다 자식까지 불에 던지는 그런 패역한 가증한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런 것들을 다 부시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라고 여기는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그 공동묘지에 뿌리는 일들을 하고요. 7절에 보니까 남창의 집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저소 음란하게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아까 먼저 봤던 것처럼 8절에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패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산당에서도 못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못 드리고요. 그들이 그냥 식사에만 같이 참여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제로 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증한 것들을 함께 섬기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섬겼던 곳에서 그런 산당에 섬겼던 제사장들을 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들만을 남기게 되고요. 또 그런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세세하게 10절부터 쭉 보시면 몰록에게 제사드렸던 것 없애고, 태양신을 섬겼던 것, 일월성신, 또 태양신을 섬겼던 수레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다 부수게 되고요.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멸망의 산은 과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 여러 이방신들을 모시는 산당들이 세워졌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솔로몬 때에 거했던 왕궁이 성전 옆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통해서 많은 그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또 왕궁 옆에, 여인들이 거하는 옆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점점 더 악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타협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것 하나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왜 타협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쓰러지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지만, 저희가 므낫세의 경우를 봐도 쓰러져 있다가 마지막엔 회개했잖아요. 자신은 회개했지만 그가 저지른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은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없앴는데요, 그래도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번 없애고요, 또 요시아가 없애고, 므낫세도 말년에는 정신을 차리고 그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의 왕이 생기면 다시 산당 세우고, 다시 우상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헐고 세우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타협하는 것, 쓰러진 그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시고요. 혹시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실 때 요시야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우상의 잔재들, 산당의 잔재들을 제거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의 잔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아주 험난한 그런 죄의 잔재들을, 그런 죽음의 잔재들로 남아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요시아의 이 그런 개혁은 북왕국까지도,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에 세운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그 제단도 불살라 버립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아수르가 이 통치 말년이 되어서 그런 구석구석까지 그런 통치가 약해진 가운데 이제 요시아가 그때를
이용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에 있는 것들까지도 정결하게 개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할 것은 이 16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 베델에 세운 그 제단, 사실 여로보암이 이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제단을 세웠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요시야를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열왕기상 13장에 보여졌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약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라는 왕이 이 제단을 헐고 어떻게 시체를 뿌리고 그런 재를 뿌릴 것을 약속해 주셨고 300년이 지난 후에 참으로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시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문화와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십자가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고요.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왕국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300년 전에 이미 요시야의 이름이 있었고요. 예수님 오시기 이미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는 자리에 서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가 이뤘던 이런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도 쓰러지는데 저희가 정말 마음과 정서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내 꿈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가 남왕국과 북왕국 통틀어서 정말 구석구석 모든 산당을 없애고요. 그 제사 드렸던 제사장 다 패해버리고 다 빻고 갈아서 그거 다 묘지에 뿌리고요. 그 산당들이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으로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똥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더럽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했는데도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또 산당 세운 겁니다. 또 그 자리 찾아간 거고요. 우상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 남창과 그런 그 여사제들을 통해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다시 팽배해져 버린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맡기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겉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 되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쓰러지고 계속해서 죄된 속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가둬버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선포하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주 이 새벽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